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특별히 예배 생활이 완전히 정말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예배를 거의 못 드립니다. 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만일 인터넷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은 영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점점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물론 지식은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됩니다. 목숨을. 특별히 건강하신 분들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을 이렇게 다 소독하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손 세정제 다 이게 잘 씻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잘 예의 있게 그 관리하면은 얼마든지 오히려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바이러스는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정말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걸렸다가도, 암병에 걸렸다가도 고침받게 해주시면 하나님이신데, 죽을 병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바이러스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만 안 돼요.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두려운 사람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만 안 돼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 뉴스는 어떠다 하더라도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세상 뉴스에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 29장은 예루살렘에 임할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제단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29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년분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여러분,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은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죠. 예. 왜 슬프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할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하나님의 전이 다 불살라졌, 하나님의 제단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기가 막힌 거죠.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됐을까? 그 첫째는 형식적 예배와 신앙 때문이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만 되면 그들은 빠짐없이 절기를 지켰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위선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셔야죠. 예?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셔야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절대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라고. 예. 정말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막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너희 마음이 내게서 멀잖아. 그것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유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전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냐? 위선적인 패리한 삶이었다. 폐역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 주를 섬기는 모습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는 이런 생각이 가득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웃 나라들이 도와줄 텐데, 애굽이 도와줄 텐데,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제 잘못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결국은 위선적인 하나님 보실 때 이 패역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생각. 그 첫째가 뭐냐? 누가 우리를 보랴.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자기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보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편재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시편 139편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 모든 곳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들은 누가 우리를 보랴,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보통 누가 우리를 보랴 이 말 가운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속이는 짓을 하고 거짓된 짓을 하고 잘못된 짓을 할 때 누가 우리를 보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알랴. 지금 15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니. 이건 하나님의 전지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감찰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경옥 목사가 무슨 생각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꼼짝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뭐 할렐루야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만일 제가 속으로 뭐 하나님이 뭐 계시긴 어디 계시냐, 만일 이런 불경한 생각을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짓이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우리를 알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할 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안 좋게 생각하는 거, 내가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뭐 누가 알아? 겉으로 좋은 말하고, 겉으로 믿는 말하고, 겉으로 다 잘 되는 말 해도 속으로 믿음 없는 생각하고 있는 거 누가 알냐?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안 되니까. 세 번째는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6절 말씀 시작.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예, 하나님의 창조성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와 진흙을 혼돈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한 조각의 질그릇은 그 존재 자체가 토기장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지은 물건이 지은 자를 향해서 총명이 없다, 무식하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지음을 받은 나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이렇게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은 마치 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처럼 하니 이게 패역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하고 행실하고 달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야, 너희들 이제 재물 그만 가져와.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 가져오는데 이거 전부 형식적인 거예요. 전부 위선적인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전부 그걸 가지고 속여서 흠없고 점없는 것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돈을 붙여서 팔고 막 장사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에 출입하는 그 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손으로, 율법을 읽는 그 입으로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부정한 짓을 하고 착취를 하고 그렇게 잘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20절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신앙생활을 연기하든 쇼하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생명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목회자들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예배자였나?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 숫자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그래도 은혜교회는 많이 나온 거라고 날 위로하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다른 데는 반타작이에요, 3분질이에요, 근데 은혜교회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바이러스 걸린 사람 나오지 마야지. 그러나 걸리지도 않았는데 안 나와? 건강한데 안 나와? 걸릴 것 같아서 안 나와? 예배 못 드리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정부에서 자 이제 모든 모임들을 다 불허하고 교회들도 이제 전부 다 문 닫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드리세요. 더 드리라고.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우리가 병원에 들어놓여 있어도 예배 못 드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세상에 뭐가 복이에요? 뭐가 축복이에요? 뭐가 진짜 축복입니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게 축복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의 때가 되어지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부지런히 성전에 출입합니다. 부지런히 소와 양을 가지고 오고 부지런히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부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회칠한 무덤이는 겉은 그냥 깨끗한데 속은 참 시체, 이 뼈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겉과 속이 같기를 바랍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겉과 속이. 이거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온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하나는 왜 저런 이 고약한 남편을 안 잡아가고 그대로 두십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으신가?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남편 같은 인간을 어떻게 그냥 두십니까? 불신자입니까? 그 교회 목사예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스케줄을 목회 스케줄, 선교 스케줄 다 지금 조정하면서요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뒤로 미는. TD도 이번 주일부터 시작됐던 거 다 이제 6월 달로 일단 미뤘습니다. 또 그레이스 인카운터, 프리덤, 그리고 선교, 단기 선교 사역들 다 뒤로 미뤘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될지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고 더 점점 이 미국이 심각해진다면 정말 미국이 만약 한국 같은 그런 상황까지 된다면 이건 엄청난 재앙이죠. 이런 가운데서 요즘은 하나님 앞에요 정말 깊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제 자신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정말 돌아보고요. 예, 우리 교회 사역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선교 사역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들부터 알곡신자 돼야 된다. 알곡신자. 쭉정이는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쭉정이는.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쭉정이가 나오면 안 돼요. 쭉정이. 다 알곡이 돼야 됩니다. 알곡이. 그러기 위해서 외식하는 신앙을 다 버려야 돼요. 외식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누구한테 보이려고요? 누구한테 보이는 신앙?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 외식하는 신앙은 다 쓰레기예요. 그건 전부 다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번 기회에 미국 교회고 한국 교회고 세계 교회가 이제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너무 기름지고 너무 살쪘어요.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요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같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저렇게 계속 한국교회가 예배를 못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이민교회 그렇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이번에 회개의 영이 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은혜를 입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